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밤에도 귀신 얘기 또 나와요. 여기 더러운 귀신은 귀신인데 귀신들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요,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질서를 지킬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귀신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그 무덤가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거든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더럽다는 말이 꼭 이 귀신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 있어요. 귀신은 항상 더러운 곳에서 살아요. 사람도요 약간 은큼하고 좀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조금 이게 뭐 어두운 쪽에서 있으면 꼭 귀신의 지배를 받는 계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중독이 되면 거의 그 술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말로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을 못 살게 해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더러운 생활, 더러운 말, 더러운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인격이 깨끗하게 되고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해줘요. 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죠. 이제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음부로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동네 그냥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여기 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군대니다 그랬어요. 군인이라는 거는, 군대라는 거는 많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그러자 그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냥 이 동네에 살고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이렇게 멀리 보니까 산 밑에 돼지떼들이, 돼지 농장이 있어요. 수천 마리가 거기서 농장에서 거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에 달아서 물속에 빠져서 한꺼번에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끝부분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의 역할은 그래요. 넘어가게 하고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뭐 거의 이런 일을 쭉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조직적으로 쫓아냈습니다. 구약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났던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헛말을 해.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조용하고 있는데 자꾸 헛말을 하게 되고 이상한 얘기하게 되고 갑자기 막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미쳐 들어가고, 그리고 머리가 막 뽀개지도록 막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이던 다윗이 그 옆에 가서 비파를 뜯었어요. 비파를 뜯으면서 이제 시편을 읊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르릉 띵띵,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 신기하게요, 비파를 뜯고 시를 읊을 수 있는 그 시간만큼 되면 머리가 아주 맑아져서 깨끗해졌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혼돈이 오고 공허함이 생길 때는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 불렀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불러내서 쫓아냈었어요. 불러내서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불러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쩡하게 된 거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직접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아요. 성경에 보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회개하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떨어지고 찬양했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다 그때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고, 신약에서도 역시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그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은혜 받은 역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마 그 귀신의 소리를 자주 들었는가 봐요. 그건 철학자인데 늘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서 이렇게 막 들려온대요.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그 귀신, 우리는 귀신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신의 소리다,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누구나 마찬가지로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민감하게 되면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마음을 비우고 머리가 맑아지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올랐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역사가 되게 되면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도할 때 말씀이 내 뇌에서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우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부, 성자, 성령, 신약까지 내려오면서 하니까 역시 사탄이도 똑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해요. 사탄인을 닮아서 사탄, 마귀, 용.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사탄도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용. 이렇게 거기도 삼위일체로 그렇게 역사해요. 많은 악한 영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소망을 주고 치료하고 거듭나게 하고 인격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이 사탄의 역사는 사람을 망가지게 해요. 저주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짓 것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물어보지요.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죠. 나는 군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천사들도 이 계급이 있는데 여기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도 똑같이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귀신요. 그래서 이걸 원문을 찾아봤더니 귀신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다이모니온, 그리고 다이모니조마이 이 세 말이 세 가지 언어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됐어요. 다이온, 그 다음에 다이모니조마이. 근데 본문에 쓴 거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복수인데 이건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여기에서 그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요 귀신 나왔죠. 그 다음에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에 물으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이 복수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거의 복수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 군대니다 보니까 뭐 수도 없이 많은 그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다이모니온. 다이란 말은 온갖이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영, 어떤 가치, 뭐 이런 걸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으로 나오는 이 말의 뜻은요, 대부분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들이 바로 이게 귀신이들이 악한 귀신이란 말이에요. 예, 더러운 귀신. 그래서 다이모니 조마의 동사가 쓸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째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을 쓸 때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아닌 귀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엉뚱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도 없고요, 자기 주관도 없고 확신도 없어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눈에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그냥 이렇게 끌려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이런 분들은 거의 100% 악한 영에게 끌려다닌다고 보면 돼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 나오셔도요, 교회 나왔다가도 금방 시들해지고 금방 믿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단에도 자주 끌려가. 근데 웃긴 거는요,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약한 분들은 있죠, 이단에 들어가도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르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쫓겨나요. 이단에 가도 쫓겨내요. 왜냐하면 이 주관도 없고 배운 거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답답하니까 그냥 쫓아내.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단에서도 안 받아주는 사람 말이에요. 이단에서도 안 받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들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여기다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집. 이 마음을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나에게 누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거기에 뭐를 담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금그릇, 아주 예쁜 금그릇이 있습니다. 비쌉니다. 요새 금이요 한 돈에 40만 원씩 넘는데 엄청 비싸졌어요. 참 옛날에 4만 원씩 했을 때 좀 사놓을 걸. 그게 10배로 뛰어넘을 줄 어떻게 알았나. 한 돈에 40만 원이 넘대. 40만 원 넘어도 사기 힘들대. 그 정도로 비싸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물어봅니다. 금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옥수수를 담아놨어요. 무슨 그릇? 무슨 그릇? 금그릇, 옥수수 그릇. 참 답답하네. 자, 그 금그릇이 있어요. 여기다가 밥을 담아놨어. 무슨 그릇? 아이고 이제 통하네. 밥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밥그릇이라고. 여기다 국을 담아놓으면 뭔 그릇? 국그릇. 내가 아무리 이 생긴 걸 잘생기고 얄쌈하고 아주 막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답고 속게 여겨도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네?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살 때 내 삶이 금그릇처럼 바꿔진다니까요. 네? 금그릇처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막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우고 스펙도 여러 가지고 아주 막 훌륭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지저분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부실하는 생각으로 가득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이모니 조마이 세 번째는요, 귀신들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 귀신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은 누구의 집입니까? 귀신들의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세상에 귀신들의 집이래요. 귀신의 집. 그리고 귀신의 노예로 살고 귀신의 일꾼인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12장 43절, 이 사람이 집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집, 나쁜 집,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12장 43절이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약한 귀신이 그냥 거기에 끌려서 그냥 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그냥 내가 사는 대로 편한 대로 그냥 막 혼란하게 방탕하게 그냥 방황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막 살았어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딱 되고 예배 생활 딱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찬양 부르는 거 기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속에 붙었던 더러운 생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미 나가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믿음도 떨어지고 뭐 시험도 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귀찮아,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달다 보니까 이게 더 악해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안 다니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더 사람이 악해지고 사악해지고 더 막 인색해지고 더 나빠지는 방향이, 좋아지진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주저앉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역사가 없어요. 잘 되는 역사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졌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게 길가에 보면 그 노란 줄 거놓고 글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또 앞에는 뻘겋고 파랗고 또 신호등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귀찮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 아무렇게나 막 가면 얼마나 좋고서, 그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면 사람들에게 말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도로에서의 자유를 달라. 진짜 자유를 주면 큰일 나잖아요. 자유를 줘보세요. 막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사고도 나서 죽기도 하고 신호등이 없어서 가다 뒤를 박기도 하고 얼마나 그리겠어요. 그래도 다 갔다고 이렇게 쳐놓고 신호등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지키면서 서로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니까 상대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상대가 지키니까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항상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골짜기라도, 그곳이 진흙탕 속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찬송과 기도는 입에서 떠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집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요, 여기에 사탄이도 똑같이 요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처럼 따라해요. 세상에 하나님과 너무너무 비슷하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사탄이도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사이비이단 종파들도 꼭 교회를 비슷하게 따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그래야지만 자기들을 유혹해서 우리도 같은 교회야 해서 끌고 가서 빨리 쉽게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그냥 사탄이는 하나님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사이비 이단들은 또 교회를 비슷하게 따라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끌고 가려고요. 성도들이 참 그런 거 보면,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자, 뭐예요? 자, 그냥 소리 없이 알게 모르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멍텅구리란 말이에요. 멍텅구리. 어찌하여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생명과 참 소망이 되는 삶을 그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 그렇게 끌려가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끌려다니냐고. 자기 생명이 걸려있는 거를, 천사들도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거기도 가면 똑같아요. 목사도 있고 거기 가도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요. 이단에 가도 똑같이 해놨어요.
우리도 다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 꼭 계급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래도 메신저, 그룹, 수호천사가 있듯이 사탄의 세계에도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본전에 나오는 귀신을 보니까 군대라고 말했는데, 이 군대라는 말의 그 원어에서 보니까 레게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레게온이라는 말은요, 6,000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 로마 부대의 단위를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사단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하나에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모여 사냐고요. 2,000마리가 그걸 말이라고 그래야 되지. 귀신이니까 그걸 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전집사는 귀신을 말이라고 그래야 돼, 명이라고 그래야 돼요? 말을. 그래, 우리 오늘 그 귀신은 마리로 정의합시다. 한 마리, 두 마리. 어떻게 그렇게 2,000마리가 그렇게 그 한 사람 앞에 들어갔냐고요. 2,000마리가. 야, 그러니까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한 사람 앞에 모여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이 멀쩡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얼마나 미쳤느냐면요. 얼마나 미쳤냐면 힘이요, 장사예요, 장사. 저보다 셀 것 같죠? 장정이 붙잡아도 못 당해내요. 장정이 몇 명이나 붙잡아도요, 그렇게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은 못 당해낸다니까. 힘이 세요, 힘이. 얼마나 센지 뭐. 성경에 보면은 손에다가 착고를 치워놨거든요. 발에도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를 치워놨는데 그 쇠사슬이에요. 쇠로 만들어서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거 있죠. 그거를 손으로 끊었대요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어디 감이 끊어집니까? 네? 그럼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이 양쪽에서 줄다리게, 쇠사슬과 줄다리게 그 서로 이렇게 끌어도 그게 제대로 끊어줄 수 없어요. 양쪽에서 10명이면 20명이 붙잡아 끌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 혼자서 그걸 잡아 끌었다니까. 발에 묶였던 쇠사슬도 이걸 잡아 끊었다니까요. 그게 힘이 얼마나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2,000 넘는 레게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단의 힘이라고 그래요. 귀신들이라고 그래, 힘이에요. 그래, 이 귀신들은 서로 연합을 해서 서로가 지들끼리 왕래를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래요. 귀신은 질서가 없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들어갔다가 저기 돼지한테도 들어갔다가 개한테도 들어갔다가. 개 미친 거 보셨어요? 개 미친 거? 그럼 또 개 미친 개 먹어보셨어요? 참, 되게 막 셉니다. 무덤에서 거하던 이 사람 앞에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귀신이 제비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유계 질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무질서하게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지저분하겠냐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한 마리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의 귀신이란 말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복수로 사용돼서 이게 다이오니온, 다니움은 뭐 다이온, 조만이 다 이게 복수로 사용되는 언어예요. 온갖 앞에 다이, 온갖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귀신은요. 여기저기 막 별 이상한 데 있던 귀신들이 활동하게 돼요. 여러 마리가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는데
절대 이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뻐하는 희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에도 보면요, 막 옷을 입었는데도 이상하게 옷을 막 이렇게 막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데도 뭐 이거 아무거나 막 먹어요. 막 술 먹고, 사실은 마약하거나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먹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악한 영의 지배 받는다고 봐야 돼.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 질서가 없어 부모를 대적하게 되고, 뭐 이 유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유괴 질서가 평안과 기쁨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비판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고 저주받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면 이건 내 감정이 아니라 악한 영의 감정이라 이렇게 믿고 바로 기도하시고 찬송하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을 뺏기지 말자고요. 감정을 악한 영에게 뺏기지 말자고요. 내 마음을 악한 영에게 내주지 말자고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영들은, 이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은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부흥하는데 방해를 해도 또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꼴을 못 봐. 교회가 부흥되는 거를 꼴을 못 봐. 배가 아파서.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화평이 있잖아요. 이 꼴을 못 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 보세요. 그 악한 영이 지배받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또 기도할 때는 주여 얼굴이 찡그릴 수 있지만 눈을 뜨고 고개 들 때는 기쁨으로 탁 서야 된다니까. 주일날에도 기쁜 얼굴이 돼야 돼. 행복한 모습이 돼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맡기고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악한 영은 성령을 거스리게 만들어요. 화평을 깨는 역할을 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내세워서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분쟁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해요. 또 믿음도 잘 안 들어가요. 이것도 정서가 아니야. 믿음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 먹고 쭉쭉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건강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면서 31절에는 버리는 거, 32절에는 행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31절에는 그랬어요. 악한 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원망과 악의와 같이 이런 것보다 이게 버리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라니, 서로 얼굴에 기쁜 얼굴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